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서로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있는 다섯째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1월 31일이 다섯째 주일이었는데 코로나와 여러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했고 설 명절 후 오늘 전 세대가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부흥과 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을 하며 비전의 말씀을 꿈을 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물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교계적으로 지금 걱정하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의 꿈인 다음 세대의 신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다음 세대 신앙의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살려보겠다고 다음 세대 성장 본부를 작년에 조직하고 세웠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새싹 헌금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의 헌금을 마중물로 하여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모든 새싹 헌금은 전액 다음 세대 성장본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은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좀 해보겠다고 하면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니 참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열정만큼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교육 패러다임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교회 교육은 시대를 따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런가? 코로나 시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해서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얼마 전 평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작은 컨퍼런스를 열며 나름대로 연구하여 교육 방향을 정해 보았습니다.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전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우리가 거의 2시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작은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충분히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하는가? 성경의 교육법, 성경의 교육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 쉐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간단하고 굵직한 하나님의 핵심 명령이 나오고 있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뒤에 11장에 가보면 재차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번이나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 말씀을 곧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보통 3, 4대가 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손목과 미간, 문설주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온몸과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뀐다는 것은 성경적인 교육법, 신약 구약에 나오는 성경적인 구약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자녀의 교육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성경의 교육법은 교회 교육인가요? 가정에서의 교육인가요? 교회 교육인가요? 가정 교육인가요? 가정 교육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하여 교회로 간 것이지 교회에서 가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적인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에게 맡기는 것으로 끝났어요. 맡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것도 좋지요. 이것은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게 뭐냐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인 내가 해야 한다. 다시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인 내가 해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부모님과 함께 교회와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가족의 변화를 위하여 교회와 가정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교회학교만 교육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해서 자녀 교육의 신앙 성장에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교회학교 교육에 참여시키고 또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이런 교육 시스템을 2021년부터 도입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아직까지 세상에서 발간되지 않는 자료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신형섭 목사님의 자료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자료라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왜 가정교육, 부모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십시오. 한국 성인 신앙의 정도입니다.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얀 그래프는 2012년 데이터, 파란색 데이터는 2017년 데이터입니다. 자,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 누구를 말하냐면 기독교 입문층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2012년도에는 24.6%였는데 2017년에는 39%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점점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프. 이들은 그리스도 인지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심자보다 조금 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2012년도에는 24.4%였는데 2017년에는 17.6%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프. 이들은 그리스도 친밀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이들은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며 살겠다. 이런 분들이 2012년도에는 36%였는데 2017년에는 29.3%로 줄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프. 그리스도 중심층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냥 적극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2012년도에는 15%, 2017년도에는 14%로 1%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신앙과 일상생활의 일치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생활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 봤어요. 자, 일치한다와 일치하지 않는다. 1998년 데이터는 일치한다가 64.7%, 35.3%가 일치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2004년도 일치한다 61.3, 일치하지 않는다 38.4%. 좀 줄었지만 그래도 60%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2017년, 13년이 지난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48.2%, 일치하지 않는다 51.8%.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1년은 이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
도대체 교회학교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한 것이냐? 교회학교 성장을 위해서 교육 교재 개발, 교사 교육, 교회학교 교육시설, 교육 정책의 구체화,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교회 재정적 투자. 점점점 올라가지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크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학교 교육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설, 시스템, 교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보다는 그 가정의 부모의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목회자는 봤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데이터. 이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2014년 500명의 청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뭘 물었냐면 기독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청소년들에게 너에게 지금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와 자기 자신은 1.9%밖에 안 되고 형제자매 2.6%, 교회학교 선생님은 2.8%밖에 안 돼요. 학교 친구 선후배 5.2%, 아버지 9.8%, 목사님과 전도사님 11.9%, 교회 친구와 선후배 12%.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무려 47.2%가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분이 어머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데이터. 이제 청소년들에게 지금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2016년에 데이터를 조사해 봤어요. 엄마가 금방 보셨던 2014년 1위가 47.2%였는데 2016년에는 더 올라서 52.4%라는 거예요. 2위가 아빠였는데 2014년대 금방 보셨던 것처럼 4위였는데 2016년대는 2위로 껑충 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 선후배가 5.2% 5위였는데 최근에는 2016년대는 3위로 12.6%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교육 현실입니다. 심각한가요? 심각하지 않은가요? 심각하지요. 이런 심각성을 이제 우리는 타파해 보기 위해서 오늘 전 세대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공감하고 돌파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육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은 우리 자녀의 신앙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교육을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되 이젠 가정과 연계해야 합니다. 보신 데이터대로 신앙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의 본이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답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첫째는 지금처럼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반드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로 보내셔야 됩니다. 교회에 보내셔서 그 교육을 어떤 것을 받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오늘 주일날 교회로 보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지금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들이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 가정에서 교육이 ING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 이러면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나눔을 하라. 이것을 제시합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지난 주일 부모님은 난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청년들과 학생들은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보에 사랑의 나눔 ING, 사랑의 나눔 ing 그 A4 한 장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매주일마다 그 나눔의 교재를 이제 1층과 3층에 비치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어? 혹시 은혜 받은 건 없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까지 이어주는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누어드린 사랑의 나눔 ING를 가지고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한번 그냥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었니? 은혜 받은 건 없니?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도요, 이제 이런 걸 나눌 거니까 예배 때 전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모님과 나누면 이게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매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 오프라인 두 번째 패러다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써있죠. 오늘 성경에. 이것을 우리 교회에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나눔 잉 게시판을 제작할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런 게시판을 이제 곧 제작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세대 성장본부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이것이 제작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A3로 만들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가정별로 벽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포스트잇을 가지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과 딸, 손주들이 포스트잇에 짧은 메모를 써서 저기에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아빠 힘내세요. 엄마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었어요. 할머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금주에 은혜 받은 성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말씀, 그 한 문장을 딱 써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놓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오고 가며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가족 게시판이 교육의 현장, 나눔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을 겁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게시판에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적고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또 자녀들도 자녀들 집에 방문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이런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나눔 붙인 포스트잇을 가지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가정이나 사람들 외부에서 홈페이지를 보고 야 이런 교회는 이런 걸 하네. 야 참 분위기 좋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프라인 교육을 우리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 다 함께 한번 해보기로 해요.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 중에 있지만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도울 것입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도 소그룹 모임이 이제 시작되면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매달 한 편씩 우리 목회자 3명이 돌아가면서 특강, 교육 영상을 찍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 달에 한 번 편안한 시간에 그것을 시청하시고 도전받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온라인 교육을 항상 그 사이트에 올려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영상을 보는 온라인 교육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교육은요, 구역 예배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청년들과 교회학교는 주중에 영상으로 만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 예배도 구역장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장들은 지금의 수요 예배처럼 화상으로 구역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역장들은 2월 달에 모여서 교육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지지 말고 손을 놓지 말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영상을 보며 신앙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에 지면 안 됩니다. 해보겠다 이런 열심을 품고 이런 온라인 교육에 구역 예배를 화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각 기관들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삼남성교의 모든 분들을 화상으로 채팅에 들어오게 하셔서 서로 반가이 맞고 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좀 이런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시대에 걸맞게 교회는 대체하고 성도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제 화면으로 볼 필요 없어요. 제 모습 있잖아요. 제 모습이 그 과학영화처럼 홀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입체적으로 이제 제 설교를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10년 뒤에. 그런 4차 혁명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발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정말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홈런을 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오늘 제시한 가정에서 사랑의 나눔 잉
사랑의 나눔 ING,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강 예배 한번 해보기로 해요. 정말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순간에 내 자녀의 신앙,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없니?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나눔을 하면서 가정이 신앙의 장이대로 가는 거예요. 게시판에 순간순간 말씀도 붙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가면서 이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훈련, 성경의 교육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이 증진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이 교회학교 성장, 자녀 신앙 성장에 꼭 여러분 동참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앙의 네트워크를 다 연결해서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은 내가 지킨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오늘 말씀 붙들고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와 자녀들의 신앙이 계속 대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같이 자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자녀과 가족들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기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를 품고 하나님 신앙에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주님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품어 주옵소서. 이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가정의 사랑의 나눔을 하고 또한 가정의 게시판을 붙이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교육법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또한 이삭과 다윗, 또한 이사와 야곱과 다윗으로 이어졌던 이 신앙의 대처럼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신앙의 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와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대가 우리 가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온 가족,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2021년 우리 교회 패러다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 교육에만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가정에서 짧은 나눔의 시간, 가정에 게시판을 붙이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붙이며 이런 것을 실천하며 신앙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런 신앙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온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가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모든 추진한 일에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